벨사살 왕 원년에, 그러니까 벨사살 왕년이니까 지금 사실은 시간적으로 볼 때는 다니엘서 6장 앞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5장하고 다니엘서 5장하고 6장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7장에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록된 것을 자꾸 이걸 시간 순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이 나오게 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특히 1장부터 22장까지를 이렇게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면은 그것이 이제 이상한 신학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세대주의 신학에서 그것을 이제 시간 순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해석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꿰맞추기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창세기 1장하고 2장도 시간 순이 아니라 1장에서 있는 내용을 2장에서 더 확대해가지고 지구에 좀 땅에 내려와서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기록된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7장은 시간 순으로 왜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가,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편집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기에 7장을 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원년이니까 아직 벨사살 왕이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그죠? 죽기 전이에요. 바빌론이 멸망할 때 벨사살 왕은 잡혀서 죽었잖아요. 그 아버지는 귀양만 가게 되고 죽지는 않았었어요. 나보니두스 왕이 있죠. 자, 어쨌든 그때 있었던 일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7장 내용이 5장과 6장 사이에 들어갈 시대적 순으로는 그때의 내용을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서 다니엘이 환상 받았던 것을 설명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다니엘서 1장에서 2장 4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장 4절에서 우리가 지금 읽는 7장, 이 7장의 끝까지는 무엇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찍어보세요.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람어로. 사실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나 또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끝장까지는 또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편집적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2장 4절까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다의 멸망과 그 포로 생활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고, 2장 4절 이후부터 이 7장 끝까지는 바로 이방 나라들과에 관련된 예언이거든요. 온 세계에 관한. 그래서 그것은 아람어로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다시 8장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말씀과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게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하여튼 성경 총 편집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성경의 자증을 셀프 에비던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7장 내용은요 상당히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복잡하고 간단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하나만 아는 말을 제가 지금 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하면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좀 쉽게 전할까, 이게 참 고민이에요. 이런 예언서를 할 때는. 그래서 7장 오늘은 전체 그림을 보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7장 내용을 조금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먼저 좀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내용은 2장, 그 다음에 7장, 그리고 8장에 이제 환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서 이런 환상을 봤었죠. 스크린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이런 환상을 봤잖아요. 이 금신상에 대한 환상을 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7장에서 또다시 네 짐승의 환상이 나오고, 8장에서 수양과 수염소,
처음에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해놓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기 수염소라고 안 하고 처음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흑염소라고 외워놔가지고 팔짝만 하면 자꾸 흑염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조심을 해요. 제가 무심코 앞으로도 흑염소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수염소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이 세 개가 전부 다 같은 예언을 점점 더 2장에서부터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저의 해석법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또 어떤 학자들은, 일부 학자들은 이 7장의 내용을 이 지금 4개의 제국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반박 의견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제가 그분들이 크게 4개의 이유를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2개의 이유는 진짜 별로 그냥 정말 아주 사소한 거고, 이제 앞에 이제 한 2가지 이유가 좀 그럴싸한 이유가 이제 있는데, 그 그럴싸한 이유도 사실 분명히 반박이 될 수 있는 이유예요. 첫 번째로는 17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에요. 7장 17절에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니라. 일어날 하면은 미래형이죠. 그렇죠. 영어로도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날이니까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제국인 최소한 첫 번째 제국인 지금 벨사살 왕 원년 때 지금 이 환상을 받은 거니까 바벨론은 이미 지금 제국이 세워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날 왕 했으니까 미래형이니까 이것이 아직 바벨론은 이미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 2장과 동일하게 보는 건 무리가 있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로만 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원어로 보면은 이것을 원어로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참고로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많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 원어 문법을 보면은, 물론 이제 제가 딱 보면, 이거 뭐 완료형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제가 다 아주 좋은 그 비싼 헬라어 히브리어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그거 보는 게 일단 이제 눈이 많이 아프죠. 그걸 찾고 하는 것이. 자, 그걸 보면은 이것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미래형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하고 미래형은 엄연히 달라요.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제였다는 얘기예요. 즉 지금 이 17절은 미래에 일어날 바벨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직 지금 이 네 개의 짐승에 대한 환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미완료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것이 2장에서 봐왔던 그 환상과 다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서 10뿔이 나오거든요. 10뿔. 근데 이 10뿔이 이제 로마 제국 다음에 나오는 우리는 나라들로 보는데 그게 상식이에요. 그죠? 근데 이 10뿔을 10황제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로마의 10황제. 근데 사실 로마에는 훨씬 더 많은 황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이것을 좀 무리하게 해석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그것이 이제 제가 왜 그걸 꼭 집어내냐면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접근이 바로 뭐냐, 로만 캐톨릭에서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개신교 신학교에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신학적인 그러한 파괴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처음 들을지 모르겠는데, 로만 캐톨릭에서 이제 주로 이제 제수잇 쪽에 있는 그 학자들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 일부러 우리 개신교와 또 개신교 신학교에 그들의 그 신학자들이나 또 뭐 이런 목회자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학을 교묘하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가르쳐 놨어요. 조금씩 잠식시켜 놨습니다. 의도적으로. 이거는 그냥 음모론이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팩트.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의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건 뭐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신학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신학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또 교회들이 이런 신학에 빠지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근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로마 열 황제니까 그것은 이거 좀 그렇게 해석하는 무리다. 이것은 바로 로만 캐톨릭을 지금 특별히 이 로마서 이 지금 다니엘서 7장은 로만 캐톨릭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이 사실 여기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을 일부러 그렇게 트위스트를 해버려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얘기했었습니까? 10개. 로마 제국 망한 다음에 나오는 10개의 야만 부족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10개의 야만 부족에 대한 예언인데 그것이 이제 한 나라들이 되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저것부터 펴놓은 거예요. 제일 먼저 금, 은, 동, 철, 그 다음에 철과 흙이라고 했죠. 철과 흙은 흙 부분은 어디예요? 발가락 부분이잖아요. 발가락 부분이 바로 10개의 야만 부족. 이게 이제 게르만족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제 훈족도 있지만은 게르만족이 메이저 부족이 돼요. 게르만족이 로마를 멸망시키거든요. 로마를 무너뜨리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말하는 로마를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서로마입니다. 서로마. 그래서 로마가 망한 다음에 나오는 야만 부족인데 어떻게든지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좀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교묘하게 이거를 로마 황제라고 10명의 황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러한 신학적 주장을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어 놨어요. 이거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아닌데 그렇게 일부러 넣어 놨어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제 도서관에다가 이걸 이제 주문을 할 텐데 재미있는 한 만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완전 팩트 만화예요. 알베르토라는 그러한 제수잇에서 있다가 나와가지고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수잇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로만 캐톨릭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다가 나중에 교통사고로 죽거든요. 근데 그 교통사고가 보통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암살이었습니다. 암살.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신학교와 교회에 침투시켜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이거는 2장, 7장, 그 다음에 8장은 전부 다 동일한 환상을 뒤로 가면서 점점점 심화시키고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는 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이것이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에 대한 확증시켜주는 무려 3번이나 확증을 시켜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읽었잖아요.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4개의 짐승이 나오죠. 제가 이것을 그림을 좀 준비를 하려다가 뭐 인터넷 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것을 처음 봤을 때가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 이미지를 봤거든요. 근데 그 뒤로도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가서도 보고 봤는데 이 이미지가 너무 그래픽하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그래픽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데 가서도 보면 꼭 이 그래픽이 나오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찜찜해요. 이것이 가르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일부러 제가 그래픽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 정도는 뭐 막 너무 그래픽하지 않잖아요. 그냥 저 정도는. 근데 그거는 짐승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그래픽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저는 이게 오히려 배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자, 짐승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부분 짐승들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메이저가 사자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땅에 있는 짐승들을 잡을 때 확 낚아채고 눈이 좋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어떤 거를 가리키겠어요? 바벨론 제국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날개가 뽑혔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세세한 예언들의 의미를 제가 그냥 조금씩 그냥 일부러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것이 조금씩 예언이기 때문에 큰 그림은 동일하게 다 보고 있지만은 다르게 보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날개가 뽑혔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 때가 하여튼 뭐 엄청났었고 그 아버지가 나보폴로살이었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 때 그냥 굉장한 제국으로 성장을 하다가 그 뒤로도 좀 뭐 계속해서 유지가 됐지만 힘이 완전히 잃어버려요. 힘을. 그러니까 70년밖에 가지를 못하잖아요. 이 제국이.
금방 섰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제국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날개가 뽑혔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곤 합니다.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사자가 사람의 마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사자가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정글의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 첫 번째 짐승 여러분 그림 머릿속에 집어넣으셨습니까?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예요. 바벨론 제국. 두 번째, 또 다른 짐승.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고 했습니다. 자, 곰. 뭐 우리가 소처럼 먹는다고 하지만은 또 곰처럼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주 무식하게 엄청나게 먹어대는. 그래서 사실 이 바벨론 제국 다음에 나오는 제국이 어느 제국이에요? 저기 보십시오. 똑같은 거라 보시면서 하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바사, 페르시아에 관련된 거예요. 페르시아가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그림 보았던 것처럼 굉장히 아수르나 바벨론에 비해서 가장 큰 제국을 이루어요. 물론 이제 그 뒤에 마케도니아 왕국이 이제 그리스까지 정복을 하면서 북아프리카와 뭐 모든 걸 정복하면서 더 넓은 지역을 정복을 합니다.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을 제패한 제국이 바로 이제 이 그리스 제국이에요. 자, 어찌됐든 그렇다는 것이고요. 여기에도 이제 뭐 몸 한쪽을 들었다는 것이 이제 메데 바사 왕국을 얘기하는 거고, 또 이 사이에 있는 나라 세 개의 갈빗대가 있는데 그게 뭐 이제 그 세 개의 나라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어쨌든 두 번째 짐승 이미지를 좀 넣어놓으셨어요? 곰. 곰인데 어떤 나라를 상징한다고요? 바사, 페르시아. 세 번째 6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본즉 또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이 있고. 표범 자체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죠? 표범 자체가 엄청나게 빨라요. 근데 거기에 이거는 독수리 날개가 아니라 그냥 새의 날개라고 했죠. 거기다가 새의 날개까지 다 달렸어요. 표범은 빠른데 거기다가 새까지, 날개까지. 엄청난 속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짧은 시기에 가장 큰 제국을 이룬 나라가 바로 이 그리스예요. 그리스. 예. 알렉산더가 그랬잖아요. 또 뭐 가장 빨리 또 죽었죠. 33살에 죽었던가요? 어쨌든 예, 굉장한 빠른 시기에 엄청난 제국을 이뤘죠. 그래서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저기도 저기는 안 나와 있네요. 그때 왜 제가 이 네 개 하면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왜 머리가 넷일까? 왜 머리가 넷일까? 바로 이 그리스 제국이 로마 되기 전에, 로마로 넘어가기 전에 네 개의 나라로 쪼개진다고 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네 개의 제국으로 나눠요. 예. 원래 한 사람이,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알렉산더 대왕의 2세처럼 한 제국을 이뤄야 된다, 통합된 제국을 이뤄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른 네 명이 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이 한 사람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네 개의 제국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네 개의 제국 중에서 우리가 성경 그 고대사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에서 꼭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왕조 두 개 왕국, 프톨레미 왕국하고 셀류쿠스 왕국.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기억이 나죠? 몇 번 들으셔. 프톨레미, 그 다음에 셀류쿠스. 이 두 개 왕조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에 있어서 꼭 나오는 두 개의 나라입니다. 그리스의 네 개 제국으로 나누는데, 네 개의 나라로 나누는데, 이 두 개는 바로 이 팔레스타인, 이집트와 관련된, 시리아 여기에 관련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좀 다룹니다. 신학교에서도. 자, 그래서 이제 그 네 개라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잘 이제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7절.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뭐 많은 시간은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몇 가지 좀 얘기하고 7절 8절에 또 한번 읽을 필요 없이 제가 바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짐승은요, 여기서 짐승은 그러면 뭘 나타내요? 짐승은 제국, 그죠? 제국. 그죠? 제국. 저기서 금이 바벨론 제국을 나타내고 은이 바사 제국을 나타내고 동부분이 저 신상의 동부분이 그리스 제국을 나타내고 제가 왜 동을 마케도니아라고 참 이렇게 써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제 일종의 이제 저는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좀 그래요 이게. 왜냐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현대 지도예요. 현대 지도인데 참 가보고 싶은 지역이죠. 여러분 가보고 싶죠? 가보셨어요? 다 가보셨구나. 나만 안 가보셨나? 안 가봤네. 저기 이제 그리스입니다. 지도로만 맨날 봐가지고서 그리스. 저 노란 부분이 그리스예요. 그리고 저기 이거 왜 이렇게 나와? 네. 이건 색깔이 전혀 구분이 안 되네. 참고로 오늘 프로젝터가 이제 왔습니다. 전혀 표시가 안 되네. 이게 빨간 게 있구나. 보이세요? 빨간 거 제가 보이는 거? 이거? 예, 이게 자, 이 부분이 지금 그리스고요. 여기서부터가 불가리아거든요. 예, 불가리아. 여러분 그 요구르트. 자, 그리스가 여기 있는데 여기 그리스 보면 여기 동그라 여기 요만한 부분이 리퍼블릭 오브 마케도니아예요. 그리고 고대 마케도니아 영토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고대 마케도니아는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을 때. 근데 지금 그리스는 여기까지 포함해서 여기 리퍼블릭 오브 마케도니아를 빼고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 리퍼블릭 오브 마케도니아는 원래 1991년도까지는 유고슬라비아로 있었어요. 공산주의, 사회 공산 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유고슬라비아. 근데 그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하면서 이때 다시 그 본래 자기네들의 이름으로 리퍼블릭 오브 마케도니아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그리스에 여기 마케도니아 주가 있습니다. 빨갛게 된 부분. 이게 마케도니아 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네 거기를 침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도에 2월 달인가에 이제 어떻게 이름을 바꿨냐면 북마케도니아로 자기네 나라 이름을 북마케도니아로 이렇게 이제 아예 이제 유럽 연합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 인정하고 다 해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 그 왕국의 출신이고 그 마케도니아 왕국이 사실은 그리스하고 싸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 헬라 제국하고 싸웠어요. 헬라 연합군하고 싸워서 무찌른 거예요. 처음에는 그 아빠 때는 졌었어요. 필리포 그 2세 때는 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렉산더 3세,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때 헬라 제국과 싸워요. 그리스하고 싸워서 이겨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전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그리스 제국이라고 해야 돼요. 마케도니아 제국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뭔가 저는 좀 느낌이 이상해요. 이게 뭔가 좀 정치적인 것이 좀 들어있지 않는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조금 더 이 의미를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구분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뭔 얘기하다 말했죠? 예, 뭔 얘기까지 하다 말했지? 네? 마케도니아. 네,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이제 10개 야만 부족이 되는데, 여러분이, 7절, 그리고, 8절, 7절, 8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어떤 나라의 특징을 갖고 있는지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왜냐면은, 내가 본 항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모든 짐승과 다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과 다르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눈을 좀 부릅도 감천 쳐다보면서 어떤 것들이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7절하고 8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가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뭔 말인지 모르려나요? 자, 포인트는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 작은 뿔. 한번 내용을, 일단 여러분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저는 옛날에요, 이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읽었는데도 국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해석을 들어가기 전에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말인지? 자, 짐승은 제국을 나타내고요. 뿔은 왕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나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두 개를 다 예를 들어 8장에 들어가면 8장에서 거기서 뿔은 나라를 나타내고요. 여기 7장에서는 또 왕을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짐승은 제국을 나타냅니다. 제국. 그냥 나라가 아니라 큰 제국. 근데 여기서 작은 뿔이 나와요. 작은 뿔. 작은 뿔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작은 뿔이 무엇인지. 자, 7절, 8절을 보면은, 자, 일단 여러분이 좀 보시면 제가 보신 것들을 정리하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넷째 짐승 이후에 나타난 세력이에요. 넷째 짐승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뿔에 대해서. 작은 뿔. 그 다음에, 작게 시작된 큰 거대한 세력이에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작게 시작되었지만 굉장히 거대해지는 큰 세력입니다. 지금 7절, 8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세 번째로는 10나라가 일어난 후에 일어난 나라예요. 혹은 세력이에요. 10나라, 지금 우리가 얘기했어요, 10나라. 그때 10나라 봤었죠? 10나라에 대해서도. 이거 기억나십니까? 게르만족 중에서 이게 10개. 우리가 봤었어요. 10개 부족. 이 10개 부족이 서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자, 이것도 좀 설명할 게 많지만은,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은 뿔이 새 나라들을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명제만 얘기할 테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올 때 이 작은 뿔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여러분이 찾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한번 와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7절, 8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뿔이 나오면서 새 나라들을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작은 뿔의 특징이 또 뭐가 있어요? 사람의 눈을 가졌어요. 사람의 눈. 또 이 작은 뿔의 특징이 뭐예요? 입을 가졌어요. 입을 가지고서 어떤 말을 해요? 큰 말을 해요. 큰 말이 뭘까? 뿔에 눈이 있고 입이 있어요. 근데 그 입이 큰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전의 나라들과는 다른 나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 하는 게 뭐냐? 이 세력이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7장 25절을 봐야 돼, 이제. 이것은 천사가 지금 다니엘의 환상을 설명을 해주면서 나온 말이에요. 다니엘이 본 환상을 설명을 해주면서 7장 25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이 작은 뿔의 세력은 때와 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때와 법을. 느낌이 오죠? 그죠? 거기까지 얘기하니까 느낌이 오죠? 마지막으로 셋대 반. 자, 이게 지금 보세요. 근데 7장
20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좀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7장 25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총 얼마만큼을 지나가는 거예요? 예? 총 그 얼만큼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두 때 반이에요? 예? 한 때 반? 왜 세 때 반이죠? 맞아.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예. 한 때 플러스 두 때 플러스 그 다음에 반 때예요. 그래서 총 세 때 반입니다. 예. 혼동되죠? 영어로 읽어도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원어로 읽어도. 근데 이건 이제 세 때 반을 얘기합니다. 예. 이 기간이 이렇게 세 때 반 동안 누구를 박해해요?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세력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앞부분에서는 잘 모르다가 뒷부분에서 뭔가 느낌이 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죠? 특히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얘기를 했을 때. 아셨다면 아마 대부분 거기서부터 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있는 것들도 사실은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역사 속에서. 근데 그것들을 오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은 뿔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인 것 같다고요? 네. 적그리스도죠. 우리가 교황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그리스도.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가장 비슷한 모습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오는 게 있죠. 사실은 한때는 로만 캐톨릭 안에서도 바로 로만 캐톨릭 그 안에 있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로만 캐톨릭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내린 그러한 양심적인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학자적으로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넷째 짐승 이후에 나타난 세력. 왜 이것이 그런가? 넷째 짐승 이후에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다니엘이 이렇게 놀랍게 예언을 했는가?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이게요. 소름이 쫙쫙했죠, 이게. 넷째 짐승 이후에 나타난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작게 시작된 큰 세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그 세력이 갑자기 그렇게 커질 줄을. 그리고 세 번째로 10나라가 일어난 후에 일어난 나라. 이거는 조금 이제 뒤집어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10나라는 어느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얘기하는 겁니다. 10황제가 아니에요. 저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나라들을 뿌리 뽑으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거는 잘 모르시겠죠, 그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나라는 저기에 있는 세 개의 나라입니다. 저 중에 세 개의 나라. 근데 저게 제가 지금 나중에 보니까 잘못 써놓은 말이 있어요. 헤투라이가 아니라 헤루라이입니다. 헤루라이. 혹은 헤루라이 이렇게 하는데 헤투라이라고 제가 써놓은 것 같아요. 그죠? 헤룰라이예요. 헤룰라이. 로마 교황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 로마가 어떻게 제국 교황이 되는지, 이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 세 개, 헤루라이, 그 다음에 동고트, 그 다음에 반달, 이 세 개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세 개의 나라가 뽑히면서 교황의 파워가 엄청나게 이제 세져요. 이게 역사 속에서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눈. 여러분, 사람의 눈과 입이에요. 눈은 뭡니까? 이것을 보고 감독을 하는 거죠. 감독. 입은 권세를 얘기하는 거고, 눈과 입을 가진 뿔이에요. 눈과 입을 가진. 그리고 큰 말을 한다고 했죠. 누구 같아요, 그러면? 느낌이 오죠, 이것도, 그죠? 큰 말을. 자, 그래서 이전의 나라들과는 다른 나라예요. 이 나라는
이전의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나라예요. 예. 자, 요거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까지 복잡하게 하면 복잡하게 아니라 좀 자세히 하면 다다음 주까지 하고, 근데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만, 다음 주에 조금 더 역사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재밌는 이야기 듣는 마음으로 오시면은 되겠습니다. 오늘 한 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반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결론을 참 내야겠네요. 결론을 내야겠네. 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복잡하게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거 우리가 다 기억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그죠? 이 7장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들이 3개가 나옵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7장에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7장 18절, 7장 22절, 7장 27절.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이거는 너무 기억하기 쉽고 또 이게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지극히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들이 뭘 얻는다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 3번 반복할 수가 있어요. 거룩 거룩 거룩처럼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더라. 또 나오죠. 나라가 그 짐승의 나라, 작은 뿔의 나라, 10개의 나라, 뭐 다 그건 지나가요. 하나님 역사 속에서. 근데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는데 그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세요. 원한을. 여러분 원한 없습니까? 저는 있는데, 여러분 안에 어떤 원망도 있고 또 어떤 소망이, 어떤 소원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그것이 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있겠죠.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지금 가장 이런 거 성경 배우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 가장 하고 싶은 거 뭐예요? 뭐 하고 싶으세요? 그냥 말로는 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고 싶은데 못 하고 계시죠? 그죠? 저는 여행하고 싶어요. 여행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은 뭐가 가장 하고 싶을까요? 계속 하고 싶고.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끝없는 갈망. 계속 가장 하고 싶은 거.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는 거겠죠. 하나님 아는 거. 여러분 고린도서 말씀 가지고서 그때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듯이 다 알 것이라 했는데 그 말씀 가지고 그때가 되면 그냥 짱하고 모든 것이 그냥 다 알아버린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국 생활은 결코 지루하지 않아요. 계속 알고 싶고 그것이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행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쉬고 싶고 좀 이렇게 그런 시간 좀 갖고 싶고 그런 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생각도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아예 하나님 나라 가면. 그 나라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나라를. 또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이거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정복되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정복되는 세상.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그 복음에 정복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께 굴복하며 복종하며 예배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피곤하시고 때론 지치시고 좀 정말 하루라도 좀 쉬고 싶고 하루라도 좀 일주일이라도 좀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조금만 참으시고 그 나라 가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 고생하는 만큼 그 기쁨과 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커요. 더 큽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지금 믿음 생활하고 그런, 예를 들어 선교지뿐만 아니라 뭐 이 미국 안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며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저하고 게임이 안 되는 엄청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이 저하고 그런 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른 자에게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 보십시오. 극단적으로 제가 설명한다면 그건 뭐 그냥 뭐 음식이구나 이 정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라 생각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현재 그 삶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지금이죠. 그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싹 바뀌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 그 고난이 딱 뒤집어 보니까 엄청난 복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그 나라를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7장의 결론은 사실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은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다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